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6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 주에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꼽히우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유독 강조한 점이 회개입니다. 회개.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사과가 아닙니다. 우리 고백하는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 꼽겠습니다. 첫째, 파라오. 파라오가 내가 죄를 지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고백을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또 사울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데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둘 다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거짓 대언자로 꼽히는 발람이 있습니다. 발람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였습니다. 주의 천사를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고백을 하지만 그는 어떤 자일까요? 성경에 탐욕을 쫓는 거짓 대언자의 대명사로 불리웁니다. 발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고백 신앙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고백, 사과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리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전의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보면 이건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족의 반역자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를 꼽히는 족속이 세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반역자인 세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초청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위해 죄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이 장면을 바리새인은 어떻게 봤다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예수님은 거룩하지 못하다. 진짜 거룩한 사람은 저런 세리족속, 창녀들,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에 의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교회에서도 율법의 종이 된 사람이 있고 은혜의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습니다. 다른 부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종교와 복음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둘은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면 종교, 복음은 복음, 율법이면 율법, 은혜면 은혜이지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혼합돼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갈라디아였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과의 충돌적인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놀랍습니다. 안식일을 일부러 지키지 않으신 것처럼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전통이나 율법에 자기를 예속시켰을 때 갑자기 자기의가 생겨납니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하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나 정도로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자기가 으뜸으로 생각하니까, 교만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와 함께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단순히 부르기만 하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쫓는 이 과정을 통해 죄인이 회개하는 장면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뻐해야 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로 불리우는 저 마태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구나, 기뻐해야 될 텐데 그들의 눈에는 율법의 종이 되어 자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하며, 지금이 먹고 마실 때입니까? 요한의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바리새인들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길이란 말입니까? 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의 대표적인 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상징적인 실제적인 행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매주 2번씩이나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 34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와, 예수님의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다 초청받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금식을 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랑이고 지금 이 죄인들이 나로 인해 기뻐하는데 지금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35절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오니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금식한다. 언제까지 금식할 거요?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될 때까지는 내가 금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 앞에서
잡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식 기간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이때 제자들이 애통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아마 제자들은 이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금식해야 된다는 말이 맞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36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함께할 수 없음을 말을 해줍니다.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유대교와 예수님께 주신 은혜가 함께할 수 없음을 말을 해줍니다. 또 종교와 복음이 함께할 수 없음을 지금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도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리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래 입고 있던 옷 귀하죠. 계속 입고 싶은데 그 옷이 낡았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수선하려고 이제 막상 새 옷을 뜯어가지고 낡은 옷을 고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새 옷도 망쳐지고 낡은 옷도 망쳐지고 둘 다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옛 것을 새 것으로 고칠 수 없다. 고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 규례가 예수님께 주신 복음으로 고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새 옷을 그대로 입든지 낡은 옷을 고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즙 비유를 듭니다.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오히려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포도즙을 담그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포도즙을 담은 부대가 팽창이 됩니다. 낡은 부대는 이미 팽창할 대로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 낡은 부대에 새 포도즙을 넣어버리면 새 포도즙이 발효되면서 팽창할 텐데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는 낡은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넣은 새 포도즙도 못 마시게 돼버리고 부대도 터져버려서 못 쓰게 되고 둘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고집하는 율법으로는 고침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전통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이제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6, 17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바꿔치는 은혜입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에 주어졌으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율법은 모세에 주신 은혜입니다.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이제 예수님께서 대체해버렸습니다. 물러가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정죄입니다. 율법을 알면 인간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희생물을 드릴 때 의시될 게 아니라 이 희생물이 없이는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율법의 끝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율법에 가르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희에게 내가 희생물을 원했는가? 나는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긍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판에 심기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구약과 신약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자, 마태에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이제 마태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제 율법을 지켜라. 이제 세리 지금은 그만 청산해라. 이렇게 말하신 적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의 으뜸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요? 39절에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인간들은 묵은 것이 더 좋습니다. 묵은 포도즙이 더 좋지 예수님께서 즉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애조통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품이 좋습니다. 말씀 저는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더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을 어기는 두 가지 사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지금 누가가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가 인간의 전통을 넘어서 버리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누가는 이방인을 향해 쓰고 있는 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사건을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율법을 초월하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음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배부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 배부르십니까? 예수님 따르면 돈이 줄줄줄줄 나오고 만나가 줄줄줄 나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누가 먹을 거거나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갖다 주었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는 이삭을 보고 야 이거 좀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알맹이를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 장면을 바리새인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훌륭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오늘 또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가 말씀이 어긋나는가 저를 집중한 게 아니라 성경 보면서 뒤적 토시 하나 틀렸다. 오늘은 전치사가 틀렸네. 저 실수 많이 합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짝짝짝짝 이러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자,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일로 봤을까요? 이삭을 딴 건 수확, 또 손으로 비빈 건 탈곡. 지금 제자들이 이 중요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수확하고 탈곡까지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참. 그러니까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일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하는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은 안식일로 여겨가지고 마트에도 안 가고 영화도 안 보고 그래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아마 우리 한국에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똑같지 않을까? 내가 배가 고픈데 마트에 가서 음식 사 먹어야지. 너 안식일날 주일인데 지금 일요일날 안식일인데 가서 마트에 사?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맞받아치십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 하냐로 잘잘못을 가리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 이 일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물론 바리새인은 다윗에 대해 구약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애우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하시고, 너희들 율법책 읽어봤지? 구약 읽어봤지? 구약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보여주는 빵은 반드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먹는 빵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소행원들이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율법을 어기고 보여주는 빵을 먹었는데 그게 죄인가? 자, 왜 다윗을 예를 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앙하는 다윗이 율법을 어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면 그 후손인 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추앙하는 다윗이 율법을 어겼어. 그러면 죽어 마땅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하시니라. 자, 안식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너희들 지금 안식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을 절제하고 하는데 지금도 저희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맞이하면 다 타이머로 돌립니다. 스위치 켜는 것도 일로 보니까. 이게 속박이 돼버립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집착할까요? 출애굽기 31장 12, 13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방인과 다르게 죄인들과 다르게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히 구별된 자인데 어떻게 감히 안식일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유대인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식일 지켰습니까? 이삭이 지킨 거 봤습니까? 야곱이 지켰습니까? 요셉이 지켰습니까? 모세의 율법 이후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저 유대인 구약에 있는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지 신약과 맺은 언약은 아닙니다. 신약의 현재 안식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용된다면 365일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굴 따라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는 이 사건에 한 말씀을 더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 28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유익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밥이 왜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밥을 위해 존재합니까? 밥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유익을 위해 준 것입니다. 지금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통해 인간을 속박시키기 주신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인간이 몸으로나 영으로나 혼으로나 다 유익을 얻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셔야 됩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준 것이지 너희는 지금 안식일을 통해 자신의 의를 부추기고 안식일을 지키면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듯한 이런 율법의식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과의 불가피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이 종교 생활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은혜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이 가려서 정죄할 뿐이지 자기가 돌이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절 뒤에 오른손 마른 사건을 보면 어느 정도로 사람이 강팍해지는가, 종교의 노예가 돼버리면 어느 정도로 사람이 인색해져 버리고 긍휼함이 없어져 버리는가, 그 사건이 극명하게 나오고, 또 아울러 그거와 대조적으로 은혜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읍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이제 호신탐탐 바리새인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 방 날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되려 한 방 먹었습니다. 그래서 호신탐탐 다시 반격을 할까 시작을 했는데 마침 좋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한번 또 안식일을 어기는가 살펴봤더니 거기 오른손이 마른 자가 있었다. 누가는 역시 의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른손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섬세하게 이 사람이 오른손이다. 성경에서 오른이란 말은 옳다, 또 하나님의 권능, 권위,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좌는 그와 반대입니다. 부정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 우리 성경에서 손이 마른 사건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3장 4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대언자가 나섭니다. 대언자가 나서는 것을 여로보암이 막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이 말라버립니다. 자, 손이 말랐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도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오른손이라면 주된 손일 텐데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오른손이면 주된 손인데 그게 말라버렸으면 사람들 얼마나 창피할까요? 저희도 환자를 보면 손이 없는 신 보면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닙니다.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이 사람은 어떨까요? 저주의 상징으로 불리우고 자기 생활도 못하는 판에, 다른 사람의 표적이 되는 판에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을까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할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고수를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았으나, 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마음에 긍휼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얼른 가서 도와주고 살려줘야 할 텐데 그들의 마음에는 오로지 법뿐이었습니다. 율법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율법을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의 최정점은 너희 마음과 몸과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알게 되면 이 두 가지 사랑을 알아야 할 텐데 종교적인 사람에 취해져 버리면 이 두 가지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할 구실을 찾았다.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예수님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배드릴 때 종교적인 행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국률하심, 예수님의 은혜, 나를 돌보신 그 손길을 느끼기 위해 지금 앉아 계시는가, 감사함으로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아, 오늘은 날이 아니야. 그래, 저렇게 지금 나를
모함하려고 안식일 날 사람 병 고치는 거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날 피해가지고 내일 하면 되지. 오른손 마른 자에게 야 오늘은 안 되겠다. 괜히 불가피하게 바리새인과 충돌하기 싫으니까 내일 와.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러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에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매. 참 이 오른손 마른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관심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멸시천대만 받았을 텐데 스스로조차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단 말인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아니면 사고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네 오른손이 마른 건 네 죄 탓이다. 이런 말 하신 적 없습니다. 모든 병이 죄의 근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 자를 일어나라. 자,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실 때는 여러분 교리적으로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어떤 때는 탕자가 다시 돌이켜서 가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균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간의 선택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는 균형 있게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해버리면 이상하게 빠져버립니다. 자, 보시면 오른손 마른 자에게도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자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른 손자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주위를 둘러싼 무리가 있습니다. 이 마른 손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물론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는 모양이다. 근데 좀 안 보는 데서 고쳐주셨으면 나 이 부끄러운 손을 내밀려면 사람들이 다 봤을 텐데 나도 부끄러울 텐데 이런 심정이 있을 것이고 주위 사람은 어떨까요?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을 무시하고 고치시는가?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근본적으로 물어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왜 교회에 와서 자꾸 이것이 틀렸네 저것이 틀렸네 이러고 있단 말입니까? 자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지적질한단 말입니까? 와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른손 마른 자처럼 병든 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도 요즘 말을 안 했습니다.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전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과 덧대는 것은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이런 각오가 없다 하면 우리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좋은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다 품어주는 교회에 가셔야지 우리 교회만큼은 이전 것 다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버리고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다시금 새롭게 알아야겠다. 이 각오로 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도 무슨 이런 교회인데 하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이 말 뜸했죠? 맞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병든 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자 아무도 나서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거 비참합니까?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들고 맞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눈치 보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왜?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므로 어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 믿음은 부끄러움을 극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교만이지. 겸손한 사람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오라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줄 거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신 사람들에게 예의 없이 다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 말도 예배당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의 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 지난 과거, 죄의 경중, 나이 다 필요 없습니다. 학력 다 필요 없습니다. 지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무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노기로 가득 차서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치할까 서로 이야기하니라.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마른 자가 자신의 과거로부터 그 속박된 저주로부터 풀려났다고 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주라 고백해야 할 텐데 오히려 노기가 가득 차서 분이 차서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것이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믿고 있는가? 자기 굴레에 빠져 종교적인 행동에 빠져 그런 종교적인 상황에 빠져 그런 잣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가? 예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주신 율법의 목적 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끝없는 충돌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복음은 종교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자신의 의를 이루는데 치우치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고 결국 교만의 끝은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다시 말씀을 깊이 살펴보시고 이렇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사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